트라우마라는 말을 일상 속에서 저희가 듣기도 하고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신과에 관련된 의학 용어죠. 요즘 뭐 PTSD다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야, 자꾸 네가 나한테 이러는 거 나한테 진짜 트라우마야. 자녀가 지난번에 했었던 문제적인 행동을 반복해서 할 때 할 수 있는 말이죠. 또 어떤 징조가 보인 후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이제 생겼다면 우리는 그 징조가 생길 때부터 움츠러들고 이제 일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를 겪는 가장 좀 대표적인 사람들은요, 이제 군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어떤 미군들은 이 사소한 소리들, 예를 들면 그냥 자동차 엔진 소리 같은 게 좀 크게 들리면은 이제 바로 공황 상태에 빠지는 그런 일상이 망가지게 하는 것이 트라우마입니다. 더 이상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과거의 영향을 받으면서 머물러 있는 일종의 넘어져 있는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이제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급진적인 찬양을 고백합니다. 사실 유대인 남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다른 유대인 남자를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이런 급진적인 찬양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흉흉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급진적인 찬양을 드리는 삶, 기쁨을 누리는 삶, 빼앗기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넘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원수들이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큰 상처를 입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어제의 실패, 내가 또 지은 죄, 그런 영적인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에게는 치료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혹시 반복되는 죄에 무너져 있으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커다란 상처가 남아 있으시거나 과거의 실패에 발목을 붙잡히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며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이는 일종의 트라우마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의 권력자들의 힘, 그리고 또 로마인들의 힘을 살펴볼 때 마음만 먹으면 문을 닫았든지 말든지 아무런 소용이 없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든 문들을 다 꽁꽁 닫아 놓았습니다. 사실 게다가 이들은 이 직전에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까지도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전에 겪었었던 큰 상처가 되는 경험, 큰 폭력의 경험, 권력자와 폭도들 앞에서 스승을 잃었던 그 폭력에 의해서 여전히 괴로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군인들이 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참 슬픈데요. 이제 큰 엔진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은 폭력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행복한 파티장, 기쁠 수 있는 현장에서도 갑자기 전쟁 상태에 돌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즐겁게 식사를 하고 다른 편안하게 즐기고 있었던 상황에서 큰 소리가 났을 때 갑자기 이런 테이블 같은 데로 은원패를 하면서 이렇게 뒤로 숨어가지고 부들부들 떨거나 막 군대 용어들을 이렇게 내뱉는 그런 트라우마들을 이제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심각한 고통을 너무 많이 겪었다 보니까 고통을 어떻게든 덜기 위해서 몸의 감각으로부터 자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그래서 몸이 착각하고 비상 상태로 들어가는 이런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할까요? 실제로 많이 치유 기법들은 이젠
전쟁이 끝났어, 괜찮아, 안전해, 폭력이 더 이상 없어라고 이제 몸에 연결될 때까지 뭐 요가를 한다던가 이러면 조용하고 편안한 상태의 몸을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면서 반복해서 그것을 들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트라우마적인 상황을 겪고 있는 이 한가운데로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게 제자들한테 무슨 의미로 전달되었겠습니까?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 원수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을 무찌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던 가장 두려운 형벌이었던 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못 박힌 손과 뚫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더 이상 남은 폭력은 없다. 저 원수들이 너를 찌를 수단은 없다. 우리 죽음이나 전쟁, 가난과 핍박과 외로움이 이 땅에서는 두려웠던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마음을 움츠러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다 라고 속삭이시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저 원수들의 이빨을 꺾으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는 진리를 또한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죽음은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며 피할 수 없는 저주였으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이제 우리의 형벌이나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평안에 귀 기울입시오. 내가 죽음에 승리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두려워해서 문을 닫게 된 이유인 그 유대인들은 스승을 빼앗은 외부의 폭력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유대인들 앞에 섰을 때 스승을 버리고 도망친 그런 자신의 연약함을 상징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죽음을 무찔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외부의 상황, 외부의 폭력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도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함께 2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냥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죠? 숨을 내쉬면서. 혹시 이 숨을 내쉬는 장면에서 성경에 가장 유명한 다른 장면이 혹시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어떻게 하셨죠? 불어 넣으셔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신을 버리고 간 제자들을 지금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주시며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1절 말씀하시고요. 23절엔 더 나아가 누구든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시냐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제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겁니다. 이전과는 예수님과 맺는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서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저에게도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딱 한 번 이제 연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입니다. 이렇게 한 번 연애를 했을 때 또 딱 한 번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준아, 제가 이름이 영준인데, 영준아, 나 할 말 있어.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무슨 할 말이 있었을까요? 헤어지자는 거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정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중학생들의 연애가 그렇긴 하지만 뭔가 인과관계가 없이 너무 사귀어서 좋았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거의 일방적인 통보로 헤어졌습니다.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후에 이제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 아내가 카카오톡으로 오빠 나 할 말 있어 이렇게 카톡이 온 겁니다. 제가 그거 못 누르겠더라고요. 그게 무슨 할 말일까? 혹시라도 제가 미우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카톡으로 목사님 저 할 말 있으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못 읽을 거예요. 농담입니다. 과거엔 트라우마였는데요, 이제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아내와 긴 연애의 기간을 거치고 결혼을 하면서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린 중학생 시절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깊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엔 트라우마였는데 그것이 더 이상 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두렵거나 움츠러들거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패한 후에 사랑받는 경험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버려지고, 한번 실수하면은 이제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하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리라 착각하는 그런 트라우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저지르는 그 죄에 또 넘어지면 이제는 끝장이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겠구나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저지른 그 모든 배신, 너희가 했던 모든 실패, 모든 연약함을 내가 다 해결했다, 다 용서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확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깊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혹시 원수의 정죄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미 너는 실패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바닥과 그리고 옆구리를 바라봅시다. 또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그 새로운 호흡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담대하게 찬양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찬양합시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나의 실패가 당신의 사랑을 무너뜨리지 못함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실패와 추악함을 당신이 이미 모두 감당하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언제나 나와 함께함을 내 영혼에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도마가 굉장히 담대한 고백으로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던 찬양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급진적인 찬양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이 부활의 샬롬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담대한 찬양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전쟁을 겪으셨든, 어떠한 실패와 상처가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려고 하든, 우리는 그 상처와 실패를 이기고 담대하게 급진적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시는 모든 온산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